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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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자해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종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산책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몇 년 전에 저희 시댁에를 갔는데 그날 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손을 딱 잡고는 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방은 아니고 옆방으로 저를 데려가시면서 거기에서 문을 탁 닫고 하시는 말씀이 너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안수기도 좀 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주의 종을 이렇게 불러서 며느리지만 며느리이기 전에 주의 종으로 그 자리에 저를 불러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을 했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어머니에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제 예언의 은사로 안내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좀 이제 참 많이 이렇게 당황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이렇게 존중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는구나. 그냥 며느리라고 그냥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인정을 하시고 그걸 또 어머니가 또 더 함께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게 참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관계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칫집에 한참 흥이 돋아야 하는데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와는 좀 다르죠. 음식이 떨어져도 금방금방 가서 사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그냥 쉽게 넘어갈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문헌에도 적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소송이 걸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갑자기 예수님이 잔치에 그냥 초대를 받았을 뿐인데 어머니가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또 낳았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그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공적인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적인 그 위치에서 존중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곤란이 지금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무엇인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곧 십자가에 대속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는 하실 것이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한 6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공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습니까? 저분은 나와 가까운데? 아니면 나 저거 알고 있어. 저거 혹시 나를 두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미 저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인데? 다양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바로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율법주의적이다, 아니면 육신의 것이다, 그러면은
분별은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런 나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말씀이 선포된다. 아니면 무엇인가 나에게 부딪혀온다. 아 힘들어, 듣기 힘들어. 아 괴로워. 그렇게 부딪혀온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딪혀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부딪혀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고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더 이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믿은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사실은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 이 돌 항아리라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은 물로 손을 씻거나 아니면 발을 씻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렇게 불결하다니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는 것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바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이 사람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이 이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이 포도주가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이 죄의 습성, 죄의 이 속성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또 우리의 징계와 죽음도, 또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 사건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은 곧 내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딪혀오는 그 말씀은 곧 내가 그 부딪혀오는 것들 반대에 있는 것들은 다 깨어지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내 습관들, 내 자아, 내 이 육신의 속성들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씻겨져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지금은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속성들, 물과 같은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 옛 습관들, 또 죄의 그 습관들, 그 생각들, 그런 생각의 습관들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것들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그 옛 습관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온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적 치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정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수많은 책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지식을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그런 책들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한 그런 이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한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돌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또 내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채웠습니다. 그냥 뭐 지금처럼 수도물에 가서 수도 쫙 틀어가지고 바로 그냥 갖다 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를 치고 그리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만이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행동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귀찮아. 이걸 왜 하라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맛봤어요. 그리고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떠들어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떠들어댄 사람은 누구냐? 연회장이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연회를 주최를 했지만 이 집처럼 이 신랑처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놓은 집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아주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손님들이 마시고 취한 후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는데 이 신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장 마지막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연회장이 흥분을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정말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엄청난 수치를 당할 뻔한 이 잔치집에 그 수치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들을 비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변화된 삶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예,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인자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강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 셀 리더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